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가 올 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 참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 이후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이 지금까지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잠깐 들었을 때 그 사도신경을 비판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아주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오늘날 번역이 잘 됐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죄 없은 몸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고난을 겪으셨던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40일째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2번째는 승천. 5번째가 또 재림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신혼 입은 2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구분할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래서 처음 것은 다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억압받는 자가 없는 나라, 행복한 영원한 평화만 이루어지는 나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평화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는 그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나라를 그것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그런데도 주님은 탄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8절에 함께 보시면 8절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그 평화의 나라가 오는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오시는데 세상에 오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반드시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겁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오늘 말씀.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해석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 안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들어옵니다. 어느 한 연약한 과부, 힘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재판관이 올바르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연약한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저 여인이 저렇게 와서 하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중요한 믿음, 즉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단서는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러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과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랬어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밤낮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코로나,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란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손해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7절,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또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get justice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를 얻게 한다. 이게 원한을 푸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이게 원한을 말씀하시는 원한을 풀어주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억울하게 했다면 다른 사람이 원한을 가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려운 시국일수록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한이라는 단어 속에는 공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회개 기도, 그리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이것이 이 원한을 푼다라는 단어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떤 징조가 있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자연적인 징조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각 도처에서. 그리고 지식이 발달하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날에 오늘날 같이 지식이 극대화된 나라 때가 없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 주님 올 때가 가깝다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윤리적 징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의 뿌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윤리고 도덕이고 의의도 버려버리는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 참으로 오늘날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거, 이단들, 특별히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행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징조들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변치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지옥 갈 나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국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십자가의 놀라운 큰 사랑,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부활의 큰 소망입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변함없이 기도 생활에 힘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북극 지역에 가보면은 이렇게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이 있답니다. 분명히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바람이 막 불어요. 세찬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빙산이 떠내려오면서 그 억센 바람을 거슬러 가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해류를 따라서 변함없이 바람을 이기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러냐? 그 빙산은 그 바닷속에 80 내지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아무리 바람이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해로를 따라서 꿋꿋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 또 부활의 그 큰 소망 그 아름다운 신앙을 붙들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기도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도와달라는 도움의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 오신 날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영적인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창신교회 창신의 가족들 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서 주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다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이타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